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13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13회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미혹행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국말씀 사관학교를 통하여 앞으로 많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수많은 흰옷 입은 알곡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앞전에 오늘은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벌써. 이 앞전에 신천지 교회에서 해석하는 신천지 그 요한계시록 해석 10장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11장부터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 요한계시록 해석 11장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독특해요.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천지만 이렇게 하는데, 신천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보이죠? 이 책이 뭐냐면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배웠던 책이에요. 이 내용을 배운 거예요.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이 책을 입수해 가지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만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신천지라는 말도 안 나와요. 이만이도 그때는 어떤 다른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배운 사람 이름을 저는 지금 모르겠더라고. 옛날에 뭐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한 40년 정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 가지고 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1990년 6월에 전라도 강주 장로교 지하 기도실에서 우리 부부가 7일 작정 철학기도 마지막 새벽에 이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말씀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기울여 봐야 돼. 귀를 기울여 봐야 돼.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게 이만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엉터리고 엉터리예요.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래 가르쳤던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만희한테만 가르친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원래 가르쳤던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머리로 푼 건데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를 예전에 내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보려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만희가 그 어떤 타인에게 이 배운 요한계시록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원판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희가 배웠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는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뭐 이만희라는 것도 안 나오고 신천지 교회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래요. 해석만 나와요. 그 책에는, 요한계시록 책에는 해석만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어떤 남자분인데 유튜브에서 예전에 내가 한번 봤는데 이분이 한국교회에 회개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내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지금은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이만희가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 책 해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천지라는 말도 안 나오고 거기에는 이만희라는 말도 일절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무료 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라는 교회가 탄생이 된 거지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결국은. 근데 제가 우리 외가 쪽에 남자 조카가 있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남자 조카가 있는데 그 부산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그때도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걔가. 근데 이제 우리 애가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 야, 걔가 이름이 영복인데, 야, 영복이가 그 신천지 이거 증거장막 성전에 나간단다. 증거장막 성전에 나간단다. 네가 와서 좀 꺼내줘라. 그렇게 그 외갓집 누나한테 전화가 와갖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부산을 내려갔어요. 이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행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카를 이제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뭘 가르치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가게 됐냐고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면 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나? 그거를 물어봤어요. 나가게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가게 된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 내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요한계시록이 많이 알고 싶었대. 근데 주위에 어느 교회에서도 그때 90년대 초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준 교회가 없더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렇게 전단지가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가르쳐준다는 그 전단지들에 그래서 자기가 그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서 여기 가서 배우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냥 뭐 마구제비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풀이라는 그 해석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불이 나온다, 뭐 물이 나온다, 반석이 나온다, 돌이 나온다, 나무가 나온다 이러면은 그거를 전부 다 비유로 보가지고 신구약에서 적당한 성경 기절을 찾아가지고 해석해 놓은 비유풀이가 있대. 그래서 이걸 프린트물로 다 모아놨더라고 걔가. 그리고 그러면 계시록 해석해 놓은 책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해석은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이만희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그 증거장막 성전의 그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거 비유풀이해서 비유풀이해서 가르쳐 놓고 요한계시록 또 해석해서 가르쳐 놓은 테이프가 90분짜리 이 테이프가 있는데 그거를 52개인가 이렇게 있는 그 한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박스 안에 52개인가를 다 모아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다 달라 그래갖고 다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공책에다가 다 정리를 했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이 비유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요한계시록에 뭐 불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불이 뭐냐? 이 사람들이 그 비유로 된 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거를 신구약 성경 기절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성경 기절까지 해갖고 전부 다 공책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책을 3번을 내가 읽어봤어요. 그래갖고 이걸 다 정리했다고. 다 정리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제 아내죠. 제 아내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책상에 딱 앉는데 공책이 펼쳐져 있는 책상이야. 공책이 딱 펼쳐져 있는 책상인데 예수님이 그 공책에 있는 책상에 딱 앉더만은 노란 색연필로
처음부터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란 색연필로 쫙쫙 하나씩 쫙쫙 다 그으셨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그으셨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어저께 주일날도 예배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새로 또 해주더라고. 토요일날 그 신천지 영상에 올라간 것을 우리 집사람도 다 듣거든요. 듣고 다 정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더라고. 그 예수님께서 책상에 이렇게 딱 앉더만은 공책을 딱 보시더만은 그 공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하면서 전부 다 노란 색연필로, 빨간 색연필이 아니고 노란 색연필로 쫙쫙 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도 예전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뭐냐고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길래 그것이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은 정리만 한번 해놨지 그 공책은 지금 없어요. 이 책만, 요한계시록 이 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한 공책이나 이 프린트물이나 제가 그 해놓은 것은 없어요. 조영규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해석해 놓은 거는 그 공책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신천지 거를 정리해 놓은 거는 내가 버렸어요. 테이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원래 이만희가 어떤 타인한테 배웠던 요한계시록 책, 이 해석되어 있는 책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세밀하게 요한계시록을 아주 세밀하게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풀면은 상징적인 해석을 하면 원래 재미가 있거든. 다 답은 틀리지만은 재미는 있어요. 설교거리도 많이 나오고 이 상징적 해석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비유풀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 된다는 그 말이요. 이 비유풀이는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도 그렇게 많이 하고 동방정교도 많이 하고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합니다. 해석이 다를 뿐이지 이 상징적인 풀이는 많이 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저는 이것을 상징적인 해석을 갖다가 저주합니다. 왜? 이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비유로 해석하는 사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그 93년도에 93년도에서 이게 이제 93년도 94년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이 있고 난부터는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랬는데 내가 아는 뭐 장로교 목사나 뭐 기독교 목사들 이렇게 교회 성전을 한 번씩 방문해 보면 그 앞에 신천지 출입 언금 이런 것이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붙여놨습니까? 물어보니까 신천지가 그냥 교인들 다 빼간다 이거요. 그러면서 막 그냥 굉장하게 그냥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 기독교 목사들이나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만희를 죽일 놈으로 보는데 신천지 교회에서는 이만희를 어떤 인물로 보느냐? 어떤 인물로 보냐면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내가 축약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환상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 환상을 실상으로 실제 사건으로 이걸 풀 수 있고 해석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사람이 이만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는 자가 이만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한상만 보여줬지만 이만희에게는 그 예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실상을
이만희는 실상을 가리키고 있는 자다. 이 환상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고 실상, 실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내가 인터넷에서 AI에 이렇게 물어서 보니까 이런 것이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한 사람의 육체에 임해서 탄생을 한다. 그래서 과거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비유를 실상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만희가 그 말씀을 다 실상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대언자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인데 이만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정립하는 거는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노란 색연필로 이미 다 꺼버렸습니다. 틀렸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저께도 제 아내가 예배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걸 이야기를 또 한번 다시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책상에 딱 앉더만은 그 공책 그 공책에 수많은 글씨로 정리되어 있는 공책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위에서부터 쭉 보시더만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하면서 노란 색연필로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도 뭐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거의 다 내가 그때 섭렵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독교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내가 그때 무장했던 것이 이 신천지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거는 정리만 했지 내가 싹 내 머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결국은 여러분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회에서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짐승 나오잖아요. 짐승이 답이 뭐로 나옵니까? 오늘 이거 나오겠지만 오늘 이 짐승에 대한 답이 나오고 이 앞전에도 제가 짐승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거짓 목자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의 사제들이 다 거짓 목사인데 거짓 목자인데 걔들이 짐승이다 이거요. 걔들이 짐승이다. 그러면 그 짐승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그 짐승이 이끌고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다 멸망한다 이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영변별 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종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그래서 여기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저에게 말씀을 다 무장시키고 기독교 안에 있는 것도 다 무장을 시키고 또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틀린 것을 수정해 주셨을 때 성령님의 가르침은 이거였어요. 성령님의 가르침은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성령님은 어떻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냐? 짐승은 뭐냐? 외계인이다 이거예요. 짐승은 외계인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나온 해석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해석이 생소하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잘 안 받아들이겠지만 나중에 이 지구상의 이 지구인들이 외계인들 때문에 나중에 다 외계인들한테 굴복한대요. 지구인들이 외계인들에게 다 복종한대요. 성경의 내용,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걸 다 복종해갖고 무슨 표도 받고 짐승의 표도 받고 또 짐승과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이거야.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뭐 한다? 경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느냐? 뭘 이야기하느냐? 경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그 14장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 세 세트로 고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엊그저께도 이걸 증거하고 이들이 짐승을 거짓 목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거짓 목사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9장에 가면은 짐승의 모양을 성경에서 계시해 줬어요. 이걸 계시해 줬다니까, 알려줬다니까. 계시라는 것은 뚜껑으로 덮어놓은 것인데 뚜껑을 열어갖고 알려줬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문의 뜻은. 그러니까 짐승의 모양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짐승의 모양을 성경에서는 알려준 거야. 그것이 요한계시록 어디 나오냐? 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나와요. 짐승의 모양이. 근데 말 모양이야.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야. 여러분, 얼굴은 사람이야.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이 있어. 전체 모습은 말이야. 네 발, 그러니까 사극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할 때 군인들이 말 타고 전쟁하잖아, 병사들이. 그 말 모습이야. 그렇게 얘들도 음성이 있어. 소리가 나. 그 다음에 머리털도 있어. 이거를 낱낱이게 다 이야기해 줬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모습은 목사의 모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이 목사를 거짓 목사라고 하든 참 목사라고 하든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목사들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는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는 안 생겼다 이거요. 요한계시록에 해석해 준 이런 모양은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답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단계까지는 먹힐지 모르지만 신천지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환란이 닥치면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신천지 교회도 결국은 상징적 해석입니다. 이 상징적 해석을 한다 이 말이요. 상징적인 해석을 택했다 이 말이요. 이만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되어 있어 뭘 하냐?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비유풀이라는 말이 신천지에서 처음 쓴 거예요.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 이거. 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그게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 달, 별들이 나오면 이거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해달별을 하늘에 있는 해달별로 볼 것이 아니고 이 해는 뭐고 달은 뭐고 별은 뭐고 이걸 다 풀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만희가 원래 처음 이걸 배웠을 때는 그 배웠던 요한계시록의 그 원판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원책을 내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해달별에 대한 해석이 자세히 나와.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하늘이 뭐고 땅이 뭐냐 그런 걸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선 어느 상징적 해석은 신천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상징적 해석은 신천지만 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 교회도 하지만 천주교도 해요. 천주교도 무천년주의자들이야.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전혀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신교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개신교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뭡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천년왕국은 없다. 예? 그러니까 문자적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완전히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도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은 해요.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말을 하는 거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고 영원히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은 문자적으로도 보면서도 또 상징적으로도 보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짬뽕해 갖고 사람들에게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마지막에 보면은 신천지가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그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 천국에서 하는 영생이냐 이 땅에서 하는 영생이냐 했을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것도 부활한 몸이 아니고 육체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내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그럼 영적 후계자가 누구냐? 영적 후계자가 누구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신천지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두 증인을 신천지교회의 지도자라 그래. 이들은. 그래서 언제 나타났냐? 지금 나타났죠. 신천지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 세상 종말 직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전한다고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42달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42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의 죽음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짐승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증인 이 누구요? 신천지 증인들을 죽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에 15절부터는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계시록 11장 이걸 한번 가볼까요?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이게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뭐가 되냐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라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 그럼 신천지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천지 교회가 세상에 설립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어섰다. 신천지에서는 지금 천년왕국이 이미 임했다.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언제 시작되었느냐? 언제 시작돼? 1984년 3월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 그러면 1984년 3월이 뭐냐? 신천지교회의 신천지교회가 설립된 해야 이게. 그때는 신천지라고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신천지교회라고 안 하고 증거장막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어디냐? 신천지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디냐? 신천지 교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이만희가 있는데, 교주 이만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종말과 새 시대.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세상은 멸망하고 세상은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하고, 이거 여호와 증인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여호와 증인도 세상은 멸망하고 기독교도 다 멸망하는데 여호와 증인 교회만 왕국회관만 살아남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여호와 증인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수원에서 옛날 여호와 증인 3개월 오라고 그랬잖아. 에? 여호와 증인 3개월 우리 집에 찾아오라고 하고 월요일 날인가 이렇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갔어요.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당신이 전하고 싶은 거 나한테 다 전하시오 해갖고 3개월 전했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그때. 그러면 핵폭탄이 만일에 떨어지면, 한국에 핵폭탄이 만일에 떨어지면 여호와 증인 교회는 어떻게 되냐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세상은 다 멸망한대. 일반 기독교 교회도 다 멸망하는데 여호와 증인 그 왕국회관이라고 있죠. 거기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감싸져가지고 거기만 딱 살아남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웃긴다고 그랬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도 끝장난 거야. 그렇게 안 됩니다. 핵폭탄은 다 쓸어버립니다. 그냥 그 여호와 증인이 있고 옆에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다 다 쓸어버린다니까. 신천지가 있어도 신천지까지 다 쓸어버린다니까. 핵폭탄은 신천지를 피해 안 가. 피해가지고 뭐 돌아가고 그런 거 없어. 싹 쓸어버려. 쓰리면 쓸어버릴 때는 같이 쓸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보초로 안 들어가면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 시대가 열린다. 새 시대. 그러면 이 새 시대가 뭐냐? 이 새 시대가 뭐냐?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거야.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봅시다. 이제 반이 왔죠. 요한계시록 12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해입은 여자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 진리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해. 이거는 뭐 다른 기독교 목사들도 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탄은 뭐냐? 용은 뭐냐? 붉은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나오는데,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하는데 거짓 교회를 가리키는 자들이다. 그 거짓 목사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잖아요. 이 사내 아이를 낳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가진 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하늘과 땅을 다 영해를 해버려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땅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걸 전부 다 상징적으로 풉니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징적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하늘이 어떤 해석으로 나오느냐?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땅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늘의 전쟁이 뭐냐?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그러니까 신천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기독교 목사들도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해는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 그 신천지 교회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자다. 이만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데인데 신천지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인데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왔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오면은 두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치 세력이고 하나는 종교 세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정치 세력을 이야기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도 거짓 종교를 이야기한다. 거짓 목자들을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66은 뭐냐? 신천지는 그 666을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행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만희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 사람 있잖아요. 이만희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줬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해석을 이 책에 그대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이게 조금 많이 변질이 됐어. 그래서 짐승표가 뭐냐? 짐승표가 뭐냐? 짐승표를 받는다는 것은 뭔 의미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만희가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해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많이 벌써 변질이 됐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도 엉터리 해석이지만은 전부 다 상징적으로 해석했으니까 엉터리 해석이지만은 또 여기에서 이 신천지는 너무 또 빗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신천지가 계시록 13장 해석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지배하는 것이다.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신천지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시대를 신천지에서 뭐로 보느냐? 현재 시대를 신천지에서는 마지막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며 세상의 종말이 매우 긴박한 시대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매우 긴박한 시대다. 이 말은 맞아요. 세상의 종말이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해석을 봅니다. 신천지 교단에서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나오죠. 이건 이제 계시록 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7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럼 14만 4천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진리를 가진 신자들이다. 그러면 이 진리를 가진 신자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세상 종말 직전에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이 천국을 뭐냐?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여호와 증인은 거 좀 똑같더라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몸으로, 이것도 무서운 거죠. 부활이 안 나와요. 신천지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 부활이 없어요. 육체의 몸으로 영생한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14만 4천 명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게 나와. 이게 성경에 나온다니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가 뭐냐? 이게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구냐? 신천지교회의 성도들이다. 신천지교회의 성도를 의미한다. 이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뭐냐? 새로운 계시를 받아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그래서 이 노래는 신천지교회만 부를 수 있다 이거요. 신천지교회만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이 노래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이 노래, 이 새 노래의 특징이 뭐냐? 기쁨의 노래인데 구원받은 기쁨을 이 노래에 표현한 거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만 이걸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신천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신천지 교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 나머지는 다 짜가다. 나머지 목사 다 거짓 목사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희만이 신천지를 세운 이만희만이 14만 4천 명을 인도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인도하는 자가 이만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천지 교회로 와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의 신천지 해석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니까 좀 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좀 쉬었다가 들어도 돼요. 오늘 다 못 들으면 내일도 들으면 돼요. 내일도 물론 영상이 다른 게 올라가지만 그거 듣고 또 이걸 다 못 듣는 부분을 들어도 돼요. 왜? 신천지의 이 해석은 기독교 목사라면 반드시 한 번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 왜? 다 끌려가 나중에.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신천지에 다 끌려가게 돼 있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5장에 왔는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와요.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아까 계시록 5장에도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유리바다가 뭐냐? 신천지에서 뭐라고 해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승리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으로 봐.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다. 깨끗해져서 더러움을 씻고 승리한다. 신천지 교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니까. 바다를. 그 다음 이제 7대접이 나옵니다. 7대접이 나오는데 7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릇으로 해석한다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이게 그릇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7대접이 뭐냐? 하나님의 7개의 진노를 담은 그릇이라고 성경에 나와. 이거는. 그러면 이 대접을 부을 때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세상의 악과 거짓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5장에 증거장막성전이 나와요. 원래 신천지가 증거장막성전이었어. 옛날에 이름이. 지금도 이 용어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천지 교회의 그 성전을 증거장막성전이라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온다니까. 그러면 신천지는 증거장막성전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성전이다. 성전 장소죠. 장소. 곧 신천지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1993년도에 이만희가 처음 배운 계시록, 이만희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만희가 타인으로부터 처음 배운 그 계시록 해석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해석 책을 갖고 있어요. 이걸 내가 그 외가에 조카 나오고 동갑내기인데 얘가 조카한테 이걸 얻었어요. 얘가 지금도 신천지에 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안 나와. 그러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신천지만이 진정한 성전이다.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전, 장소죠, 장소. 성전이 어디냐? 신천지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뭐냐?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세상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을 곳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심판받을 때 신천지 교회만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했을 때 신천지에서는 1984년 3월부터 봅니다. 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뭐가 시작됐느냐 하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 천년왕국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 그래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는 데가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야. 천주교, 그 다음에 정교도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안에서도 개신교의 무천년설은 지금이 다 천년왕국이야. 이게 다 죽일 놈들입니다. 이거 신천지만 여러분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야. 천주교도 내가 볼 때 죽일 놈이고, 동방정교도 죽일 놈이고, 신천지도 죽일 놈이고, 개신교 안에서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이게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특별하게 날짜가 딱 나와 있어. 1984년으로.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 거야. 자, 요한계시록 16장 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16장 왔습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 16장 왔습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 16장 왔어요. 16장. 그러면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의 특징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7대접이 나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대접입니다. 그러면 7대접이 뭐냐? 그 신천지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대접은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느냐? 세상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여기 다 포함됩니다.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짓 종교와 악의 세력을 심판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다와 강과 강물과 샘물이 피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강도 피가 되고 샘물도 피가 되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이 더럽혀지고 멸망당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 해석해. 그래서 거짓 종교하고 세상의 악이 심판받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거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열리느냐? 신천지를 통해서 열린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달벌이 어두워지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접을 썼을 때 해달벌이 어두워지는 거는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세상의 권위와 체계가 무너지는 걸 말한다. 무너지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짓교리, 기독교의 거짓교리,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온다 이 말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을 새 시대라고 그래. 새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왕국은 그러면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1984년부터. 그래서 이 신천지의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세상은 멸망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이걸 새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새 시대는 누구냐? 신천지 교회만 참여한다 이 말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그래서 신천지 교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다. 그러면 현재 시대는 무슨 시대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봅니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긴박한 시대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로 빨리 와서 모두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이요. 신천지 교회에 속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뻥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이제 바벨론 음녀가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가 뭐냐? 거짓 종교를 말한다. 기성교회들을 말한다. 이거 기성교회들을 말한다. 상징한다. 기성교회들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 음녀라고 하는 이 큰 음녀는 기성교회들을 말하는데 이 기성교회가 뭐하는 짓을 하느냐? 세상 권력하고 결탁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들어갖고 미혹시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7머리 이 10뿔 짐승이 누구냐? 7머리 10뿔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을 뭐로 보느냐? 신천지에서 세상의 정치 권력, 특히 거짓 종교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이기방에게 주신 해석이 있습니다. 짐승은 외계인이다. 짐승은 외계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들 또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석이 있어. 짐승은 뭐로 답이 나오느냐? 짐승은 외계인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해석이 없어. 그러나 이 지구에서 이걸 준비 안 하면 다 망한대요. 지금은 신천지가 교인이 많고 오니까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멸종합니다. 누구한테 멸종한 줄 아십니까? 이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다 작살나게 돼 있어요. 한동안은 짐승들이 기독교로부터 천주교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이 외계인들이. 근데 나중에 이 짐승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불에 태워서 죽여버려.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왜? 너가 옛날에 하나님 믿었지? 그러면서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해석을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내가 전파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근데 신천지는 이거 붉은빛 짐승이 뭐 하는 놈들이냐? 뭐 하는 자냐? 예? 거짓 목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그 다음에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목사, 기독교 거짓 목사, 천주교 사제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야. 기독교인들을, 천주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에서 그러면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신천지 교회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신천지 교회에서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교회는 기성교회들은 뭐다? 다 기성교회들은 음녀들이며 신천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 교회에서는 기성교회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음녀다. 다 음녀들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제약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텐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 교회만이 특별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만이 짐승과 음녀와 짐승의 지배에서 벗어난 교회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큰 음녀와 짐승의 지배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신천지 교회만이 유일하게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세상은 신천지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간다니까. 나중에 쟤들은 외계인들의 다 밥돼요. 용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 됩니다. 신천지도. 상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을 왔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와. 큰 성 바벨론이. 그러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제 바벨론이 나왔지만 이 거짓 종교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특히 기성교회들을 의미한다. 큰 성 바벨론이. 그래서 세상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멸망으로 이끄는 이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교회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만국이라는 것은 뭐냐? 만국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음녀가 이제 멸망했어. 음녀를 위해서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나와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 종교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다. 이 내용은 뭐냐? 거짓 종교, 기독교하고 천주교, 이 동방정교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그때 기뻐한다. 의로운 자들은 기뻐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는 걸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그러면 신천지가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기성교회들, 이미 있는 이 기성교회들은 큰 성 바벨론인데 이게 거짓 종교고 제약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가 있을 텐데 없느냐? 있다. 그게 어디냐 하니까 신천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 이 기독교회하고 천주교회는 다 멸망을 하는데 신천지 교회만은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새로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이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천년만 가느냐? 아니다.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봐요. 왜? 신천지에서는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의 개념을 거의 혼돈해서 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봅시다.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요. 큰 소리가 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다. 이게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거짓 목자들, 이제 거짓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 기독교 목사들, 그 다음에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승리하는 장면이다. 이건 성경에 나와. 이거는 의로운 자들이 승리하는 장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천사가 나오는데 이 한 천사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상징하느냐? 신천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인도한다.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새 세상이 열린다. 그 새 세상은 뭐냐? 그러면 새 시대가 오고 새 세상이 오는데 새 시대가 오고 새 세상이 오는데 그러면 이 새 세상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니까 신천지 교회만 참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백마 탄 자로 나오는데 그 예수님으로 해석하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느냐?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 용도로서 천년왕국이라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누구다? 천년왕국 시대는 뭐다? 천년왕국은 바로 뭐다면 자기들이 신천지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어떤 시대나 장소를 구분 안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신천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썩었고 신천지 교회만이 특별한 교회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이 신천지 교회가 담당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상은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의로운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의로운 자는 어디에 있느냐? 의로운 자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의로운 자만 구원받느냐? 받는다 했는데 그 의로운 자들이 그러면 누구냐? 신천지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 계시록 해석은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해요. 답을 다 신천지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은 후에는 새 세상이 오는데 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들이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 영원히가 중요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그럼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땅에서 육체적인 몸으로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몸으로 영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영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천지에서는. 부활한 몸은 일절 언급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왔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직접 통치하는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신천지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에서 천국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영원히 육체적인 몸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뭐로? 육체적인 몸으로. 영원히 육체적인 몸으로 산다고 주장해요.
이게 신천지에서 처음에는 이걸 감춰놨다가 마지막에 나와요. 제가 그 1993년대에 외가의 그 조카한테 받았던 이만희가 처음에 배웠던, 이만희가 어떤 사람한테 처음으로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을 내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육체로 영생한다고. 그래서 그 책을 처음 볼 때는 이 말을 안 하고 책 끝에다가 딱 한 줄 넣어놨어, 그걸. 그래서 이걸 강조를 잘 안 합니다. 이거 요거도 먹을까 싶어서 강조를 잘 안 해요, 신천지에서도. 지금은 어떤가 모르는데, 영원히 육체적인 몸으로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산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천국이냐? 똑같아요. 천국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이 써요. 기독교인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천지도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 땅에서. 여호와 증인도 이렇게 해석하죠. 이 땅에서 영원히 육체로 산다. 근데 신천지도 그렇게 해석해요. 여호와 증인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용이 무적에게 가다요. 천사가 무적에게다 가다 버리는데, 용을 그 붉은 용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사탄이다, 마귀로 해석해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러면 무적에게 묻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적에게 묻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탄이 영원히 권세를 잃고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을 나중에 한번 풀어줘요. 하나님이 잠깐 풀어주는데, 그래갖고 그때 다시 반역이 일어나거든. 배도가 있다고. 이게 이제 배도하는 일이 그 신천지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이 배도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천년왕국 끝에 배도가 한 번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천년왕국 끝에 완전히 멸망을 받는다, 이들은. 그러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 세상에 모든 교회는 다 망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교회, 자격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지는 교회가 어디냐? 그건 신천지 교회만이 유일하다. 신천지 교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고, 이 신천지 교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서 그 천년왕국은, 여러분, 천년왕국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거 여기다 타이핑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봐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신천지 천년왕국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의 과거는 어디냐? 이게 세 개지로 봐야 된다. 천년왕국의 과거는 이미 오늘 2024년으로 기준하면 1984년에 이미 시작이 됐어,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들어가.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러거든. 원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교단이나 교회나 그런 신학은 전부 다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024년 현재 천년왕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끝났느냐 하면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현재야, 현재. 과거가 있고. 그러면 세 번째, 천년왕국에 미래가 있을 거 아니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천년왕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도 이야기해요.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근데 이 1000년이 그러면 1000년만 가느냐 라고 했을 때,
천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그러면 참여자가 누구냐? 천년왕국의 참여자는 오직 신천지 교회만이 참여한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천년왕국이 바로 천국인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예요? 영원히 육체의 몸으로 산다,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한다. 이게 그 신천지의 영생관입니다. 뭐 천국에서 영생하고 그런 거 없어요. 육체적인 몸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시록 20장까지 왔는데 이 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에 나오는데 천년왕국에서 이거를 잘 눈여겨봐야 돼요. 현재, 과거, 미래. 천년왕국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과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났느냐 하니까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 중으로 봐. 그러면 신천지가 지금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신천지만 천년왕국이다. 응?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만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그들은 동시에 사용하더라고, 이 신천지에서. 그래서 해석이 많이 변질이 됐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는 많이 변질이 됐던데, 하여튼 이 신천지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그거는 신천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로 빨리 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부터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 이후에는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이후에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새로운 새 땅이 바로 천국이며 그들은 천년왕국으로 봐요. 천년왕국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육체적인 몸으로 산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일반 기독교인이 아는 거하고는 영 딴판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천국의 개념과 천년왕국의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하늘천국을 말하느냐? 그랬을 때 모성을 떼요. 하늘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육체적인 몸으로 영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신천지에서 자꾸 감춥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들 세계에서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가지고 이만희를 가르친 거야. 이만희를 가르쳤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게 딱 한 줄 나와. 한 줄. 육체적으로 영원히 산다. 육체적으로 영원히 영생한다 그럴게요. 영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 육체적인 몸으로 영생한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영생 개념이 없다고 모성을 띱니다. 계시록 21장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오는데 계시록 그러면 21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온다고. 그러면 이제 신천지는 새하늘 새 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로는
말로는 천전왕국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이 온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이 오는데 그것이 천국이고, 이 천국에서 이 천국이 이 땅인데 이 땅에서 육체적인 몸으로 영생한다. 이렇게 나와. 이게 지금 신천지에서도 이게 많이 뭐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해석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많이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봅시다. 그럼 신천지에서 새하늘 새 땅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해석은 이렇게 하는데 천년왕국 뒤에 새하늘 새 땅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천국으로 온다, 해석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 어디냐? 사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모성을 띈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도 그랬어. 모성을 띠면서 마지막에 딱 한 줄 나와. 이게 이 땅에서 이렇게 나와. 이 여호와 증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육체적인 몸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야.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영생이라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이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구체적으로 어디냐? 답을 달라 했을 때 신천지 교회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사람들이 말로는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인데, 바로 신천지 교회만 이 땅에서 영원히 육체의 몸으로 산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고 생수의 강이 있어요. 강이 하나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강 좌우에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는데, 계시록 21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나오는 이 강하고 생수하고 이 생명나무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생명나무는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은 영생을 얻고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신천지 교회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밖에 없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는 교회는 신천지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멸망을 하고 새하늘 새 땅이 창조가 돼가지고 새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요. 새 시대. 그러면 새 시대는 뭐냐면 천년왕국 이에 들어서는 새 시대인데, 이게 천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천국 시대라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천국에 가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육체의 몸으로 산다.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면 영원히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자들이 누구냐? 영원히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바로 신천지 교회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요한복음의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영생하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은 해. 그러면 영생을 어디에서 하느냐?
영생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걸 말을 잘 안 해. 그런데 꼬치꼬치 물어보면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육체의 몸으로 산다. 이렇게 답을 해줘. 이거 신천지의 모호성이야. 엄청 모호성을 띱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 교단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을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들이 모호성을 띠면서도 뒤죽박죽 해석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도 잘 안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꺼내기도 하고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래갖고 내 조카도 지 마누라하고 싸운 거야. 그 외가에 조카 있다 그랬잖아. 그 왜 싸웠냐 그러니까 아니 영생 온다고 그랬는데 자기 신천지 교인이 죽어갖고 초상 치르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싸움을 한 거야. 자기 마누라는 그때 신천지 안 다녔거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새하늘 새 땅을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천국이라고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신자들이 신천지 교회 신자들이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 그러면서 이제 모호성을 띠면서 영생을 어쩌다 한 번씩 또 이야기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영생한다. 이렇게 살짝 이야기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영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짝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 이 땅에서 육체의 몸으로 영생한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무슨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산다고 답을 해준다니까. 근데 강조를 잘 안 하면서도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호성을 띈다니까. 왜?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입에 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절대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해도 그 부활도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어디냐 물어보면 천년왕국의 결과로 이게 새하늘 새 땅에 오는데,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룬 신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래서 영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들은 그러면 죽습니까? 그러면 안 죽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모호성을 띠면서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모호성을 띠면서 강조도 잘 안 하면서 간간히 한 번씩 이야기를 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럼 어디서 영생합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합니까? 이 땅에서 영생합니까? 아니,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 안 죽고 이 땅에서 육체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룬 신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새 땅, 이거를 새 땅이 뭐 이 지구냐 천국이냐, 지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땅도 상징적으로 해석해 갖고 땅은 신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새 땅이라는 건 새 신자를 말한다. 그래서 새 땅이 뭐냐? 새 땅은 신자들이 거듭나갖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한다. 그런 식으로도 영예를 해요. 이거 상징적인 해석을 취한다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새 땅은 그러면 우리인 줄 그러면 신천지 교회인 줄 알겠는데, 그러면 새 땅은 지구의 의미가 그러면 없습니까? 물어보면 지구의 의미가 있다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한다.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은 천국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부활의 몸으로 영생합니까? 그러면 육체의 몸으로 영생합니까? 했을 때 그들은 부활의 몸을 거의 이야기 안 해.
그냥 이 몸 이대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런 식으로 해.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새하늘 새 땅은 이런 의미로도 이게 상징적이죠. 이게 상징적 해석입니다. 상징적 해석인데 새하늘 새 땅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이게야.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이 그러면 장소적으로 지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집니까? 물어보면 모성을 띈다니까 이거를. 에?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지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지구가 새 땅이 돼갖고 지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이루어집니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띈다고 그랬어요? 모호성을 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모호성을 띠면서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거의 내비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 이야기해요. 어쩌다 한 번 이야기합니다. 모성을 띈다니까. 자, 요한계시록 뭡니까? 신천지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마지막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22장의 그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강이 뭐냐? 생수의 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교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모든 질병도 치유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받고 모든 질병도 치유하고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생명수 강이 그렇게 해서 영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육체의 몸으로 영생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모성을 띱니다. 지금은 뭐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가리킨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모성을 지금도 띈다고 봐.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가 계시록 21장 22장 1절 5절 그 안에 나오는데 22장에 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낸다. 이게 상징적인 해석이죠.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영생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면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물었을 때 이건 모성을 띠기는 하지만 영원히 육체의 몸으로 영생한다. 그러면 천국에서 영생합니까? 이 땅에서 영생합니까? 모성을 띠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건 모성을 지금은 모성을 띠는지 정확하게 대놓고 가르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들이 원치 지금 모든 자료들도 내놓지 않고 모든 것을 꼭꼭 싸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런 거 알아보려고 신천지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이제 먹도록 허락이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천지 교인들만 이것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신천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천지 교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만이 계시록 22장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교회다. 곳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신천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은 새 시대에서 열리는 건데, 새 시대에서 열리는 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고 이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새하늘 새 땅이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집니까? 에? 천국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거 했을 때 모성을 띈다니까. 이렇게. 모성을 띱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봅시다. 이제 계시록 다 끝났지요. 그래서 새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천국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 내가 그 신천지 다니는 그 우리 그 조카한테 물어봤다니까. 얘가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지구에서 영생한대. 또 말을 좀 더듬더라고. 모성을 띠더라고. 지구에서 영생한대. 그러면서 부활의 몸이 아닌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이것이 신천지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천국과 천년왕국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잡아주지 않고 나름대로 모성을 띠고, 영생에 대해서도 모성을 나는 띈다고 봐요. 모성을 띱니다. 모성을 띠면서 영생한다. 생명수 강에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영생하고, 생명나무 가위를 먹은 사람은 영생한다. 그건 천국에서 영생합니까? 뭐 지구에서 영생합니까? 이랬을 때 이걸 뜸뜸해. 말을 대답을 바로 안 하고 떠듬떠듬 하면서 지구에서 영생하지 뭐. 이 땅이 새 땅 되니까. 그러면서 모성을 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다. 영원한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영원한 행복을 천국에서 합니까? 지구에서 합니까? 에? 영원한 행복을 천국에서 누립니까? 지구에서 누립니까? 했을 때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이 낙원이 돼 갖고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는 이걸 모성을 띠는 것 같아. 내가 내 조카한테도 이걸 물어봤을 때 그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 이 모성을 띠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물으니까 이 지구가 새 땅이 돼서 지구, 쉽게 말하자면 지구가 새 땅이 된다. 새 땅이 되고 이 새 땅에서 영생한다. 그러면 뭐 그러면 부활해서 영생하냐? 무슨 몸으로 영생하냐? 그럴 때 육체의 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으로 영생한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 육체적인 몸. 그래서 이 신천지는 내가 볼 때 부활의 그거를 갖다가 부활을 안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하고는 완전 딴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서 다 한번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영화 보면 끝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요. 끝 해갖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니까 두 개의 영상으로 내가 나눠줄게요.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유튜브에. 그러면 오늘 한번 듣고 내일 한번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총 3시간 정도 녹화가 됐는데 일단 여러분이 신천지는 꼭 다 알아야 돼요. 왜? 신천지의 정체를 모르면 나중에 다 끌려갑니다. 신천지에. 다 알아야 돼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은
간단하고 쉬워요. 답이 다 신천지야. 답이 다 신천지라니까. 천년왕국이 뭡니까? 그럼 신천지. 아, 생명나무 누가 먹습니까? 아, 신천지. 그럼 요한계시록에 진리를 아는 자가 누굽니까? 신천지. 이렇게 다 신천지로만 답이 나와. 그래서 신천지 교회의 계시록 해석은 간단 명료하다. 간단 명료합니다. 왜? 답이 뭐로 나와? 신천지로 나와. 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제가 인터넷에서 다 검색해서 이게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게 정립을 한 건데, 지금은 얼마나 또 해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천지가 가장 저기한 것이 뭐냐면, 이 진리, 그들이 해석하는 이 계시록 해석이 계속,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해석할 때 계속 바뀐다 그랬죠. 지속적으로 이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이게 변질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몰라.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이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끝까지 한번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나와. 이만희가 풀어준 건데, 이 신천지 계시록은 기독교 내부 사건으로 한정 지은다 그랬죠. 거의 영적인 사건으로 한정을 짓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었어. 이것이 세상적인 사건으로도 이렇게 보고 조금 바뀌었는데,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만희가 이 계시록을 처음 배웠을 때 그 계시록 책을 내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기독교 안의 사건이라고 딱 한정해 놨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 대환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야.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 때문에 있다고. 신천지는 이미 뭡니까?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교회가 설립된 것이 1984년 3월 14일이에요. 이때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과거라 그랬죠. 천년왕국의 과거. 아까 천년왕국을 3단계로 나눴잖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해석해 줬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의 과거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증인이 말한 것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신천지에서는 육체적인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주장해요. 이것이 여호와 증인도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 여호와 증인도.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 새 땅을 어떻게 보느냐. 신천지 자체로도 봐. 왜? 그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든. 상징적으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신천지 자체로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바로, 신천지 교회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이다. 그래서 신천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은 다른 시대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 자체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로 볼 수도 있어.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모호성을 띈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내 외가 조카한테 내가 물어봤어.
야 그러면 천국에서 영생하냐 이 땅에서 영생하냐 그게 떠듬떠듬 하다가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거야. 그러면 영생하는 것은 그럼 이 땅에서 영생하는 그 몸은 부활의 몸이냐 육체의 몸이냐 물어봤을 때 육체의 몸으로 산다고 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신천지 교회가 지속되는 것이 곧 영생이고 곧 천국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신천지 교회는 바로 신천지 교회가 뭐다? 바로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 뭐냐? 새하늘 새 땅이다. 이런 개념도 갖고 있다고. 이거는 완전히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야. 상징적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연결된 천년왕국이며 동시에 새하늘 새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신천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교회라는 의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천지 교회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신천지 교회는 이 땅에서 여기 나오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천년만 가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신천지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신천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신자들은 육체적인 영생, 여기 나오죠. 육체적인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러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집니까? 했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이 땅에서 육체적인 영생을 누린다고 가리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러면 영생은 부활의 몸으로 하느냐 육체의 몸으로 하느냐 그럴 때 육체의 몸으로 육체적인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어떤 다른 차원의 공간이 아닌 이 땅에 세워진 신천지 교회 자체로도 해석을 해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해석인데 이 상징적인 해석이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야. 아리까리하게 한다니까. 아리까리 하는 거야. 아리까리.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신천지 교회에 속한 자들만이 영생하고 이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을 천년왕국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대적인 개념이냐 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아니야. 상징적인 개념으로 또 봐. 그러면 또 물어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럼 영생한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냐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냐 했을 때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이야기해. 이런 것을 말을 할 때는 좀 말을 모성을 띠더라고. 떠듬떠듬 하면서.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자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이 땅에서 신자들이 육체적인 몸으로 영원히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신천지 교회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천년왕국이 바로 이 땅에 이미 도래했고 신자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몸으로 그대로 부활의 몸 없이 그대로 영원히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몸,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영생한다는 거야. 어떤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천지가 해석하는 것이 제가 이만희가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이 신천지를 갖다가 만들어냈단 말이야. 신천지 교회를. 그러니까 이것도 그 책에 보면 이게 마지막에 한 줄 나와. 그 엄청나게 책이 두껍거든요. 엄청나게 요한계시록 해석이 두껍다고. 어떤 사람한테 이만희가 배웠다는 그 요한계시록 그 원책을 내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엄청 책이 두꺼워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게 모성이야. 이 말이 안 나오다가 마지막 한 줄 나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으로 영생한다. 이렇게.